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1편에서 28편 8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직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밖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취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군기시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말하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In der heutigen Bibellesung hören wir aus dem Psalm 73 die Verse 21 bis 28. Als es mir wehe tat im Herzen und mich stach in meinen Nieren, da war ich ein Narr und wusste nichts. Ich war wie ein Tier vor dir, dennoch bleibe ich stets an dir, denn du hältst mich bei deiner rechten Hand. Du leitest mich nach deinem Rat und nimmst mich am Ende mit Ehren an. Wenn ich nur dich habe, so frage ich nichts nach Himmel und Erde. Wenn mir gleich Leib und Seele verschmachtet, so bist du doch, Gott, allzeit meines Herzens Trost und mein Teil. Denn siehe, die von dir weichen, werden umkommen. Du bringst alle, die dir die Treue brechen. Aber das ist meine Freude, dass ich mich zu Gott halte und meine Zuversicht setze auf Gott, den Herrn, dass ich verkündige all dein Tun. Amen.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님격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구약 시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깨끗함으로 정말 오늘 찬양의 찬양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데 그에게 마음이 산란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73편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그 마음의 심경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 이분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칠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읽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는데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진다. 실족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군대 시절에 장교신데 군장을 메고 가다가 졸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졸면서 절벽 앞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발만 더 앞으로 가면 툭 떨어지는데 그분이 거기서 눈을 떴어요. 오늘 말씀에 이 넘어질 뻔했다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조금인데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다는 얘기겠지 않습니까? 이 미끄러졌다라는 이 표현, 이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돌아요. 뭘 돌려요? 내 마음이 어느 곳을 향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었는데 이제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찾아든다는 회의가, 믿음의 회의가 될 때 이 성가 대장님이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분이 회의가 들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니까 3절 말씀에 네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 믿어봐야 필요 없어. 예술쟁이들 다 필요 없어. 나를 믿어야 돼. 내 주먹을 믿어야 돼. 내 돈을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봤더니 잘 살아요. 잘 살아도 많이 잘 살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을 때는 고통 없이 죽어요. 건강하게 죽어요.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데 꼭 그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거기는 또 피해가. 그 사람들은 환난도 없고 재난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그런데 또 부자예요. 얼마나 돈을 잘 버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요. 나는 이렇게 벌고 싶은데 돈이 그냥 돈을 물고 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데 저렇게 부자로 잘 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교만에 이 먹거리가 되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눈이 솟았다는 말이에요. 그 눈이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온통 뭔 말인 거예요?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어때요? 1절 말씀에 마음에 정결한 자, 선을 행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정결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신가? 물음표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니.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조차도 우리가 저쪽으로 줄을 타야 되겠다. 저 그룹에 속하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룹회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유행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나도 저런 복을 누리고 싶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의 하는 말이 의, 사랑, 화평, 하나님 나라, 이웃사랑, 섬김보다 그런 말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지고 더 크게 들립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보다 더 형통하게 보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 13절에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보니까 어때요? 나는 가난하고 병들었고 인기도 없고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산다고 내 손을 정결하게 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 재난은 저쪽 하나님 없는 쪽으로 주시지 왜 나에게 주시는가 라는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산란. 이 산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거의 미끄러질 뻔했는데 안 미끄러진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갈 때?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아멘. 기독교 사관은 직선 사관입니다. 불교 사관은 윤회 사관이죠.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인생은 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의 결국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들은 무슨 요즘 현대 같은 세상에 심판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할 마음도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고 중보할 기도할 생각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말이 뭡니까?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쫓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이 산란한 마음, 내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목사라고 늘 성령 충만합니까? 나는 이 아삽 기도는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참 너무너무 이해가 가요.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미끄러운 곳에 가야 될 사람은 누구라면 거기 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살았던 그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지만 자신이 짐승과 같이 느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여기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제는 이제 마음이 돌아가고
이제 바른 곳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여러분들 내가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언어를 보면 나야만 내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어디에서요? 그 산란한 마음에서, 그 어두운 가운 환경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오늘 찬송 찬양대 가사처럼 내 마음을 다 쏟아놨어. 내 슬픈 이야기, 내 괴로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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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빠 나 여기 아파, 나 마음이 슬퍼, 그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아멘.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뭐가요?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몸이 육체가 쇠약한 분 많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쇠약해집니까? 마음까지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은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아픈 일을 겪고 나서 쇠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또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아멘. 나를 정말 완전히 미끄러지지 않게 나를 붙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명예를 얻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항상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자에게 목표와 찔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원해. 하나님 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싶어요. 그것이 복이라,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끼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산란한 분이 계시죠. 신약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 제일 산란하셨죠? 우리 주님이 언제 제일 마음이 산란하셨죠? 골고다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셨습니까? 산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들의 외침 누구를 위한 외침입니까? 그냥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고통, 말할 수 없는 이 슬픔,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 참 생명, 참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주님의 고백, 주님의 고백 어디에서요? 십자 골고다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목제는 기름을 다 태우고 고기는 다 남아서 침묵합니다. 우리 친교, 우리 예배하듯이. 그래서 우리 번제, 소제, 속죄제는 마치 우리 지금 예배 순서와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화목제로 교제하고.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고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 밖에서 태워버린다. 성 밖에서 태워요. 제가 태워지는 그곳에서 다 없어지는 그곳,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곳. 그것이 어디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 골고다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다. 언제요? 잘 됐을 때? 물론 이때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아삽, 우리 시인의 그 고백처럼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가 정말 종일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 힘든 시간을 겪으신 분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그때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아십니다. 육체가 마음이 쇠약하여서 산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나시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게 우리 김옥 비사님 오시고 우리 이국주 장로님 오늘 또 오셨고 또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더라도 정말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